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합해 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신약의 교회가 서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7계명, 10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간 바로 그 지역들마다 만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또 이 헬라 지역, 이 로마가 점령했던 그 지역의 그 문명들, 바로 그 그리스 문명, 고대 그 로마의 그 헬라 그 문명이 그대로 또한 전해져서 그대로 또 답습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지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있던 바로 그 지역, 바로 그리스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있었던 그 신전의 제사장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그 신전의 제사장들은 바로 신전 매춘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창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창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서, 신전에서 일하는 신녀들인데 그냥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전에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그 신이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이러한 신전 매춘부들이 수천 명이 된다는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가요, 신전에 가요. 그곳에 뭐 하러 갑니까? 신을 숭배하러 간다고 하지만 결국 매춘 행위들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요? 결혼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부딪히는 말씀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바로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두 가지 반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타락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옥매이는 거죠. 금식과 금욕을 주장하면서 아예 이 결혼에 대해서 다 없애자, 이런 제도를 다 없애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도 했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야, 거론하지도 말고 다 죄 짓는 거야. 그리고 금식해, 금식, 매일같이 금식.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러한 것들은 바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그러한 가르침이다. 한쪽으로 완전히 극단으로 치우친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적인 타락은 그냥 거기 타락에 익숙해져서 문란해진 그러한 성생활과 그리고 문란해진 그러한 생활들이 정욕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삶들의 모습 또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은 다음 그들을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2장도 마찬가지예요. 2장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이거나 생각적이거나 어떤 사고관념 뭐 이런 부분들만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그 육체 또한 부부관계를 통하여 합의를 이루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생육할 것이고 그래야 번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아름답고 좋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아름답게 하셨는가?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라고 그렇게 강한 끌림을 받았는가라는 거죠. 왜 강한 끌림을 받았는가? 오직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기 때문에 끌렸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끌리는 힘을 남성과 여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끌리는 힘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끌리는 힘 때문에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지치질 않습니다. 끌리는 힘 때문에 내 것을 희생해도 아깝질 않아요. 근데 그 끌리는 힘이 끝나버렸어요. 귀찮은 거예요. 연락 오면 귀찮고, 그 다음에 내가 해준 게 다 아까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끌리는 힘도 없고 해서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도로 다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뭐 하도 반반 이게 그 페이를 서로 반반씩 내잖아요. 어플을 통해서 이렇게 음식값 반반을 내고. 근데 뭐 이런 것도 기사에 났더라고요. 남자가 더 많이 먹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남자가 더 많이 먹는데 왜 돈은 반반을 내느냐. 저 사람이 3분의 1을 먹는데 나는 3분의 1밖에 안 먹었는데 왜 돈을 반반을 내느냐. 그게 아까워 죽겠다는 거예요. 끌림이 없는 거죠. 이성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남녀 사이에 끌림이 있어요. 끌림이 있어서 내가 내는 것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밤새도록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뭔 얘기가 그렇게 긴지, 예전에는 핸드폰 바꿔가면서 밤새도록 통화를 한 적도 있고 막 그렇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한참 핸드폰 요금 처음 정말 비쌀 때 그때 017인가요? 거기에서 애인하고 무제한 요금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몇 달 만에 아마 없어졌어요. 하도 사람들이 핸드폰 배터리 교환하면서 밤새도록 통화를 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웬만하면 다 무제한 요금제 아닙니까? 통화는 다 무제한이잖아요. 데이터만 저기지.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 요금이 비쌀 때 그런 요금제도 나왔었어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강한 끌림이 있게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서로 끌리게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강력한 신비한 그러한 힘을 통해 뭘 하는 거예요? 그 끌림이 서로 연합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서로를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포용하게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포용해주고 서로의 상처를 포용해주고 서로의 성장이 다른 것을 포용해주면서 연합을 하잖아요. 그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남성과 여성이, 젊은 우리 청년들이 서로 끌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끌리게 하신 목적, 내가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내가 젊어서, 내가 남자라서 또는 내가 여자라서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성에게 끌리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한다. 결혼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러한 신비적인 관계인 것을 말해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결혼을 한다. 서로 이성 간에 끌려서 교제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렇게 끌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그렇게 연합하는 관계가 되듯 그 관계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끌리는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자신의 끌리는 감정에 따라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드라마 결사곡이라고 있습니다.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인가요? 결사곡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번듯한 한 가정의 남편이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어떤 여성에게 끌리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그래요. 어떤 계기로 상대의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의 여성들도 그 남자에게 끌려버렸습니다. 그 끌리는 감정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자기의 어떠한 feel이에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 연합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끌리는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사곡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 본능에 충실한 감정, 그 끌림대로 자기의 그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결혼의 관계들은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속에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이 폐하실 것이다. 정욕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폐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부의 관계로 나타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구원의 연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부부의 관계, 그래서 천국에서는 다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간 그때에는 거기에서 또다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교회의 연합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연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5장에서는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는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집에 있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고 그 안에서 기쁨을 그리고 즐거움을 찾는 사람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자기 집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지 못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이방 계집에게 가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끌림을 따라 달콤하고 아름답고 풍족한 것을 쫓고 그것을 얻는 것 같지만 자기가 번 것을 내가 뜻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자기의 건강을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자기의 정욕을 내 뜻대로 사용하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많이 내 뜻대로 다 사용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풍족함 대신에 빈곤함이 기다릴 것이고, 또 아름다움 대신에 추함이 그에게 나타날 것이고, 넉넉함 대신에 쫓기는 삶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참된 기쁨, 결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결혼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바로 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장가가고 빨리 시집가서 불타오르는 이 청년의 정욕을 내가 해소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등장하는 수없는 많은 사람들, 가정에 그 아내와 남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그리고 음란과 그리고 어떠한 그 도착증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욕의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은 정욕의 해소를 위한 도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 간음에 대한 교훈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간음에 대한 교훈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미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고 성년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청년들만 정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정욕의 문제가 해소가 안 됐어요. 자기의 끌리는 그 감정이 자기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만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7장 9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인하는 것보다 정욕에 타오르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예, 낫죠.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미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서 약 20여 년간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30대 중후반에서 40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청년이 아니라고요. 이미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젊어서 젊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아니에요. 이미 결혼을 하고 이미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욕의 문제는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욕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정욕을 다스린다. 카메라가 안 나오나요? 정욕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욕의 문제가 해소이 되고 완전히 이것으로부터 우리 육체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문답을 쭉 배워오면서 성도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죄를 벗어버리는 날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스리고 내 정욕을 다스리고 나를 절제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모든 죄를 멈춰버리는 그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나 이제 그 죄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나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아파하지 않아도 돼요. 나 이제 그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주님, 나 이제 자유입니다 라고 외치는 날이니 그날이 우리에게는 죄를 벗은 날, 성도에게 소망의 날이 된다라고 여태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기를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창기와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몸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줘요. 단순히 그 창녀의 몸과 합했다, 한번 더러워졌다, 그걸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영적인 연합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그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에이, 한두 번?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것은 육체적인 일뿐만 아니라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일어날 때 일어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젊은이들은 끌릴 수밖에 없고 결혼을 해서도 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그랬기 때문에 한 아내, 한 남편, 서로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그 관계라고 했습니까? 그 연합의 관계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자기의 삶을 평가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끌리는 그 이성 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배워가고 서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안에서 이성 교제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 신앙이 맞다, 정말 더 끌린다, 그때 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이 누굽니까? 그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결혼 생활을 지켜나가고 이성교제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에게 정욕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몸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또 내 정욕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대로 그냥 제멋대로 행동해버리고, 내가 뭐 밥 먹는 욕구도 있는데 내 정욕을 좀 해소한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거야? 결혼하면 되잖아. 내가 책임지면 되잖아. 우리가 성적인 욕구를 그것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의 가정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바로 그런 성적인 그런 관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제도가 아직 결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욕이 일어날 때 내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결혼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사국 같은 그러한 류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이성의 끌림이 생길 때 나의 몸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어요. 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집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야기해요.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삼위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몸의 주인이세요. 우리에게 정욕이 일어날 때 내 몸의 주인은 내 몸은 내게 아닌데 왜 내가 내 몸을 내 정욕대로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슬프잖아요. 나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 슬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막 슬퍼질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라면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에 검사가 있는데 아마 검사를 받고 나면 당분간은 못 먹게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당분간 못 먹을 것 같아. 나 라면 좀 먹으면 안 될까? 해가지고 저녁을 라면을 먹은 거예요. 아빠 라면 먹으면 안 되잖아. 야, 앞으로 못 먹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내가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죽을 위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억압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 속에 처한 나라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나는 내 몸이 내 것이라면 그냥 죽어서 끝나겠지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을 가지고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 우리 몸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오전에 살펴본 대로 시험하는 자, 잠언서에 등장하는 그 음녀, 그의 목소리는 야, 네 몸 네 건데 네 마음대로 쓴다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 당연한 거야. 그건 너의 권리야. 너의 주장이야.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지금 나와보시라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속임수와 그러한 유혹들로 우리에게 던져놓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죽음의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로 삼는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위해서, 내 주장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혼 생활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성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지금 이성교제를 하고 있든 아니면 사별을 하여 배우자가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났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이성교제가 어떠한 모습이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부부로서 결혼 생활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연세가 든 그리고 사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별, 죽음 이 부분을 어떻게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가? 우리가 주어진 그 위치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혼 생활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결혼 생활에 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모임을과 또 우리 이성 교제와 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과 교회의 그 신비한 연합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욕을 잘 다스려서 우리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로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요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이성 교제와 또한 결혼 생활에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 청년들이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우리 주님이 거하실 그 집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가정들을 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성 교제들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연합을 나타내는 또 유일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들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2주간 하나님 위에 대면 예배 드릴 수 없고 영상 예배로 드려지지만, 한 주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그리고 후원자들, 또 기도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이 사태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또 교회들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